오늘 말씀 가운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집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참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한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낫기를 아마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선한 소원과는 달리 그들에게 난관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까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일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근데 선한 일인데 난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난관으로 인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이 뭐야? 낙심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좋은 일 할 때도 어떤 장애가 있게 되면 낙심하게 하는 거죠. 낙심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서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민수기 32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갔소. 이게 기가 막힌 얘기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낙심하는 게 있어요.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면서도 자 이제 가라 명하시는데 순종을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그래서 신명기 1장 28절에 보니까 그게 그런 무슨 말이냐면 야,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된다. 장대하고 성읍도 크고 성곽은 하늘 닿았고 거기는 뭐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랑 비교가 안 된다 하면서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그런 말씀이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일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하고 그래서 선한 일인데 가장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말라.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리들이 궁리를 하다가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발 앞에다가 이 중풍병 환자를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가는 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갖고 나갈 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주의를 기울이신 것을 보게 되었죠.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할 수,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어코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좀 믿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의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나만 장군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나병을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때 그 집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 포로로 잡혀온 그 하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하녀가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장군님 병 고칠 수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참 용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장군님도 고칠 수 있겠는데 라고 이렇게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는 이제 이스라엘에 오게 된 거죠. 그 이스라엘에 왔는데
엘리사가 다른 나라 장군이 왔다면 버선발로 나와서 환영해 줄 줄 알았더니 그냥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이 성질이 나가지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 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인데 말이지, 나를 갖다 이렇게 우습게 여긴다. 이 사람들이 속상해하는 게 뭐야? 자기 우습게 여긴다 그러잖아요. 왜 이 교회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존심 상하고 이게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런 사람도 더러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엘리사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에라 말하다. 우리 동네도 깨끗한 강 많은데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내가 씻냐고 가려는 걸 그 밑에 수하들이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저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는데 한번 순종해 봅시다 라고 하니까 이 어린애같이 나아만 장군이 그래 볼까 해가지고 정말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나병을 다 깨끗하게 치료받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군이라도요 우리가 사리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집종 또 자기의 수하에 자기보다 약한 부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나병 환자도 그래요. 또 중풍병자도 그래요.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 중풍병자는 뭐예요? 마비가 돼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도와줘야 뭐 아무리 예수님이 고쳐준다 그래도 누가 도와줘야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인지 이웃인지 친척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다 메고 말이지 예수님 앞에까지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도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요즘 뭐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 출입을 이제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가서 같이 그들을 인도할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함께 이렇게 인도할 때 그들이 손에 의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께서 환자의 병을 고치기에 앞서서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은 병만 고치면 되는 거지 죄 사함은 무슨 일인가 라고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중풍병자는 병 고치러 왔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병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의 질병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그것이 끝이 나지만은 영혼의 질병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당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정체를 밝히는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걸 봅니다. 이 병을 고치는 이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온 목적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이 뭐 용하게 뭘 가르친다니까 뭘 얘기하나 하고 궁금해서 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러 겸손하게 배우러 왔고, 또 병자들은 병을 고침받고 치유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먼저 드러내는 거예요. 인자가 24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24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주님께서는 육신의 치료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썩어질 육신만이 아니라 바로 완전한 전인적 치유는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 일인데, 그 당대 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냐,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21절 한번 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시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하나님 말고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가 있냐?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냐? 바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본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위가 되신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맞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2절, 3절 한번 봅시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14절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할렐루야. 창조주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권세를 갖다 바로 맞다.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죠. 그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구속주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는 권세를 있다. 어떻게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맞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먼저 씻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우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주님은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 자, 다시 한번 24절 한번 봅니다. 5장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영혼을 구원하신 다음에 죄의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자, 너 침상을 가지고 들어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쳤다 이래 말한, 마비돼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 일어나 네 침상 들고 집으로 가 명령하니까 그 중풍병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영혼만 구원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한 다음에 이게 육신이 치유가 된 다음에 이 중풍병자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중풍병을 치료받았다고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는 아마도 이 은혜를 입은 다음에 익명의 에반젤리스트,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구원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며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고침을 받았다고 간증하며 그의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다가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영혼을 구원하셨나? 아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 중풍병자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5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할렐루야. 이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악한 질병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든 악한 미혹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기뻐하면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또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사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할 때 곧 일어나서 그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뭉개고 있는 현주소가 있어요. 문제는 영적 중풍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손발이 마비돼서 사용을 못해. 손과 발이 마비돼서. 중풍병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 파랄리오라고 하는 이 중풍병은 신경 이완으로 고통당하는 자, 수족이 약한 자, 마비된 자라는 뜻이 있어요. 마비돼, 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오늘날 중풍병은 뇌혈혈로 인하여서 반신 또는 팔다리 등 몸의 일부나 전체가 마비되는 증세를 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도 아마도 마비 증세로 보여져요. 어쨌든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한번 다 같이 또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의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고 했어요. 이 병을 고치는 능력, 디나미스, 능력, 이게 나중에 영어가, 이 헬라어 디나미스가 영어 다이나마이트로 발전되는 거예요. 폭발적이고 강력한 힘이에요. 이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셨어요. 이 병을 고치는 이 디나미스, 이 권세, 이 권능,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권세와 능력을 당신만 쓰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 디나미스를 주었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은 그리스도가 부활의 권능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는 파워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시는 디나미스가 바로 이 권능이에요. 이 권세예요. 우리가 이 권세, 이 권능을 힘입을 때 이 중풍병자가 그 능력을 힘입을 받은 거예요. 더러운 중풍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주의 권능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중풍병에 대한 이야기,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중풍병은요, 죄의 파괴력과 죄의 권능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다 마비가 돼요.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요. 마비가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묶음을 먼저 풀어놓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았다. 죄로부터 자유케 한 다음에 침상 들고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수족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그냥 들어 누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치료받고 싶어도 치료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됐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도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니까 그 틈을 뚫고 들어가 주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져서, 이건 걸어 다닐 수는 있으니까 혈루병 여인은 그 옷자락을 만지는 건 주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가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능력은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다시 세우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죄의 파괴력과 죄의 권능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근육 무기력증에 빠진 환자처럼, 사지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 무기력한 인생이 이 중풍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7절에 자기 마음대로 17절 함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죄의 권능 아래에 있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기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해요. 그건 뭐야?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묶어서 풀어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이제 12장 12절에 이 비슷한 단어가 나와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여기서 이 연약한 무릎, 이 연약한 말이 이 중풍병 그 단어예요. 이 파랄리오라고 하는 단어의 분사 형태로 이 연약한 무릎이라는 거,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굽어서 말이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예레미야 6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6장 24절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지고 고통이 우리를 잡아왔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한 여인. 원래 이 히브리어는,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70인역의 이 손이 약하여지고 이 라프는요, 이 단어를 여기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중풍으로 이거를 번역을 했어요. 중풍이라서 이 파릴레고로 이거서 중풍 걸리면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손이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무슨 예레미야 6장 24절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북방의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들이 이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 차리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들을 때 손이 약해졌다는 거면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우리 죽었구나. 그러니까 마비. 여러분, 우린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마비가 되니까 어떻게? 여기서 무릎이 연약해졌다는 말도 그 연약한 말이 마비가 됐다는 말이에요. 마비, 불구가 됐다는 거예요. 사용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마비가 와가지고 중보자, 무릎 꿇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 못하고, 손과 발이 마비가 돼서 하나님 없는 길을 섬기지 못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 이어서 뭐라고 되는지 또 한번 볼까요? 너의 발을 위하여, 히브리서 12장 13절,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그 중풍을 고침을 받을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백성들이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야 이제 우리가 신앙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12절하고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으면 더 의미가 있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낙심하고 기도의 중풍병에 걸려 기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마비가 와가지고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냐고, 마치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나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저는 다리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절름발이, 불구라는 거예요. 안진뱅이, 쩔뚝발이 이렇게도 번역돼요.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인생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힘을 주셔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일하게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신앙의 변두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투덜거리며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오늘 이 안진뱅이, 여기 보면 불구,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다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저는 다리가 뛰어다닐 수 있는 건강한 다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다 같이 또 보고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25절 그들 앞에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 안에 여러분의 연약한 자들이 놀랍게 치유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다시 멈출 수 없는 영혼 구원이요. 중풍병자들, 절름발이들, 안진뱅이들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기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중풍병자를 이끌고 그들 들것에 메고 나왔던 자들 같이 오늘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쓰러져 있는 널브러져 있는 영혼들 찾아가서 그들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와 이 놀라운 죄사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들, 딸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애써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가서 예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고 간증하는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해요? 내가 은혜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해요? 오늘 내가 능력을 체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에게 예수를 만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어떠한 방도로든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길 열어주실 거예요. 주의 손을 꽉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나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이 병고침의 능력을 가진 그 주가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주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질고가 있습니다.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고 주를 간증한 것처럼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